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세종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각 심령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과 또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시면서 즐겁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주를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월 셋째 주부터 장로 선거가 있습니다. 은혜롭고 순적한 장로 선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건강, 가정, 직장, 사업, 물질 등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나라 주의 자녀 하나님의 의를 기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드시고 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어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고단한 몸으로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우리가 저마다 부여받은 몫을 살아내는 순간순간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은 작은 불편함에 투덜대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쉽게 비난하며 작은 실패에도 오래 무너지고 보잘것없는 성공에 우쭐해하며 나보다 앞선 사람은 시기하고 나보다 뒤에 선 사람을 보고 안도하며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명하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좁은 시야로 판단하거나 세상의 요란한 흐름에 기대지 않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작은 기적들에 감사하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 자녀로서의 소임에 기쁘게 응하는 믿음과 소망으로 충만한 참된 기독교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작고 가진 자원도 없이 전쟁과 가난을 극복하고 선진국 대열에까지 들어섰던 이 나라가 청년들은 미래를 걱정하여 아이를 낳지 않고 노인들은 빈곤에 한숨 지으며 아이들은 다양한 모양의 꿈을 꾸지 못하는 어두운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기에 처한 이 나라가 나아갈 길을 깊이 고민하고 나라를 그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 권한이 필요한 선한 지도자를 분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종중앙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로 발전하고 이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의 힘으로 마음이 가난하고 외롭고 슬프고 상하고 부끄러운 영혼들이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사랑 가득한 그 마음을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기적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목회자, 목자와 부목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 우리에게 귀한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목자, 부목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교회 리더십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참된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온 마음으로 헌신하고 기도하는 성도의 본이 되는 일꾼을 세워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질병으로, 물질로, 다툼으로 또 다른 많은 이유로 고통받는 이들이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여리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종종 길을 잃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저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선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내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편의주의 신앙입니다. 신앙생활 편하게 하겠다.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신앙 편의주의. 자, 편의주의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다음 같은 정의입니다. 어떤 일을 근본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임시로 대충 처리하는 방법. 여러분 신앙 편의주의가 대충 신앙, 적당히 신앙 이게 편의주의거든요. 그렇다 보면 두 가지 시험이 걸립니다. 첫 번째는 줄 성수에 대해서 시험이 걸려요. 신앙생활 편하게 해야지. 이게 바쁜 일이 많고 분주한데 내가 매주 줄 성수해야 하나? 몇 주 빠져도 되지. 근데 여러분 신앙인들도 한 달만 교회 안 나오면요 거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나중에 한 2달 빠지면 무신론자 돼 있어요. 주일 성수가 우리에게 준 은혜가 있어요. 힘들기 때문에 더욱더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이 나를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이 나를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질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빠지는 시험이 11조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데 내가 11조를 해나? 그러나 여러분 11조는요. 우리로 하여금 경제적 자유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앞으로 내 인생에 내 삶에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우리 집안의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11조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10분의 1, 11조 들으면 쉽지 않아요. 큰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서 11조의 설교를 말씀을 나눕니다. 목회자가 11조 설교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교우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도 있고 여러 여건상 11조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11조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약속이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마땅이란 표현은요 당연한 겁니다. 마땅히 당연히 특별히 히브리 원어는 11조를 아세르라고 표현하는데 아세르 테 아세르 이 짧은 구절에 11조라는 단어 2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성경에도 2번이 짧은 구절에 들어갔던 강조입니다. 강조. 11조는 마땅히 당연히 드리는 건 성도의 의무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권면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내 땅 소산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몫이다. 하나님께 드리라.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의무를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인데요. 먼저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신명기 14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저는 우리 성도님이 이 은혜를 누리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범사입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너희들이 이 약속을 지키고 이 약속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려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말라기는 다음같이 또 고백하죠. 말라기 3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심지어 시험까지 해보라고 하죠. 너희가 온전히 11조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 창고를 채우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붙는 것이 주시는지 이걸 너희들이 체험하기를 원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11조의 약속을 믿고 주님, 여러분 11조는요 믿음이 없으면 드리기 힘들어요. 오늘 저에게 11조의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11조 복의 약속, 이 약속도 우리가 누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 11조의 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 신명기 14장 22절 다시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자, 마땅히 매년이에요.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 그 당시에 농경사입니다. 다 농사를 져요. 달마다 이렇게 소산이 나온 게 아니라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그럼 그 가을에 1년 동안 농사에서 가을에 추수되는 토지의 소산의 10분의 1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10분의 5 내가 그 가운데 가지치기 하고 내가 거기다 벌레도 잡아주고 내가 잘 키워가지고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었는데 그게 왜
10분의 1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농사는요, 내 힘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공기 주시고 햇빛 주시고 토양을 허락하시고 적절한 온도를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여러분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연 여건과 환경이 협조하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결실은 없습니다. 토지의 소산의 11조는 내 힘, 내 노력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심, 그 은혜가 있을 때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햇빛 주지 않으시면, 적절한 비를 주지 않으시면, 적절한 온도를 하나님께 주지 않으시면 소출은 얻을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11조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군요. 하나님께서 일하셨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소출을 허락해 주셨군요.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땅의 소출뿐만 아니라 가축의 첫 태생은 뭡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소, 양, 첫 태생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죠.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죠? 내가 새끼를 잘 양육하고 잘 기르고 먹을 거를 잘 주고 그래서 잘 자랐다 생각하지만 오산이에요. 그 동물들이 풀을 먹을 수 있도록 풀을 자라게 하신 분이 누구죠? 그 동물이 자랄 수 있도록 좋은 여건과 환경 가운데 온도와 날씨, 이 모든 걸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도는 시야가 더 넓어야 합니다. 내가 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지 못한 여러 영역 가운데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군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거, 이게 11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농경사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동일한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여러분 우리 힘으로만 살아온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무사히 여기까지 온 것, 온전히 내 힘, 내 능력으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직장에서 돈을 벌었고, 내가 노력해서 승진했고, 내가 관리를 잘해서 인생에 큰 사고가 없이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시야를 더 넓혀 보십시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때때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돌보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럼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가지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내 힘으로 온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한 모든 것 지나고 보니까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온 곳이 하나님 내 능력이 아니었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해주셨군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단가지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더라. 고린도전서 3장 같이 읽어볼까요? 3장 6절 7절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의 자녀들 그냥 자란 거 아니에요. 내가 양육했고 내가 잘 지도했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노력했어요. 그렇지만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였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고백하며 이 은혜에 감사함에 드리는 것이 11조의 예물이에요. 서울에서 사역하시는 한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2013년 1월 14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한파로 얼어붙은 자유로를 달리고 있었다. 동이 틀 무렵 앞차가 다짜고짜 급브레이크를 밟고 서버렸다. 나도 브레이크를 밟았건만 차는 야속하게도 얼어붙은 도로 위를 계속해서 미끄러져 나갔다. 결국 앞차를 들이받았다. 순식간에 4중 연쇄 추돌 사고가 났다. 생애 첫 교통사고에 정신이 없었는데 진정하고 내려보니 불행 중 다행으로 다들 크게 다친 운전자는 없었다. 목덜미를 잡고 내린 운전자들이 한 군데로 모이기 시작했다. 모두의 관심은 맨 앞에 운전자가 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는가로 쏠렸다. 유력한 용의자로 꼽힌 맨 앞에 운전자는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저도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브레이크를 밟았을 뿐입니다. 사중 연쇄 추돌 원인을 제공한 차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결국 모두 영하 10도의 자유로의 한복판에서 보험사 직원 올 때까지 오돌오돌 떨 수밖에 없었다.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들자 슬슬 원망과 불평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공교롭게도 그날은 새로 부임한 교회의 사택으로 이사하는 날이었다. 왜 하필 오늘, 그것도 새벽에 이런 일이 일어났나? 칼바람 속에서 언발을 동동 거리고 있는데 누가 신고를 했는지 경찰이 먼저 도착했다. 사고 경위를 파악한 경찰은 불만 어린 표정을 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다. 이 목사님이신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대요. 경찰이 다음같이 얘기했답니다. 다행인 줄 아세요. 자유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나면 최하가 중상입니다. 지금까지 자유로에서 사고 나는 걸 많이 봤어도 여러분들처럼 모두가 다 두 다리 멀쩡해서 나간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뒤통수를 망치로 맞는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다. 원망과 불평이 웬 말인가 싶었다. 연거푸 감사가 터져나왔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다리 멀쩡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성하자 눈 깜짝할 사이에 불평이 감사가 되었다. 사고 현장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졌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기만 했던 사고 현장이 알고 보니 기적의 현장이었다. 사고를 수습하고 집으로 돌아온 내내 회개와 더불어 감사가 터져나왔다. 집에 들어가 아내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들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 하나님, 이렇게 두 발로 집에 걸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기적이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행인 줄 아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루 끝나고 여러분 집 두 발로 걸어 들어간 거는 다행인 줄 아셔야 돼요. 당연한 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가정에 들어갈 수 있고 건강한 모습으로 한 공동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여러분 코로나 다 겪어보셨잖아요. 함께 모이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함께 모여서 우리가 연합하여 예배하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게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 11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면 고백할 때 11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11조를 하기에 부담스러운 분이 계신가요? 도전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처럼 11조의 축복,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손에 범사의 복을 내려주겠다는 범사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1조는 공동체 사랑의 증거예요.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으면 예물을 드리기가 힘듭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토지소산의 11조, 가축의 첫 태생, 성소에 직접 가서 드리라고 하죠. 그런데 성소가 먼 사람은 이걸 다 운반하기가 힘듭니다. 자, 그런 경우는 어떠한 배려를 해주느냐? 가까운 지역에서 너의 곡식 11조, 가축의 첫 태생에 대한 이 11조의 분량을 은전으로 바꿔라. 그리고 성소가 가까운 곳에 이동해서 그곳에서 곡식을 사고 다시 가축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배려를 해주는 거죠. 신명기 14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자, 농사를 졌는데 막 몇십 가마예요. 이거 다 이고 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은전으로 바꿔서 성소가 가까운 그곳 가서 다시 곡식을 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많은 복이 11조가 너무 커요. 너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운반할 수가 없으니까 그 가축, 뭐 수백 마리 된 가축을 다 이동할 수 없으니까 은전으로 바꿔서 그것도 역시 성소 근처에 가서 다시 가축을 사서 바꾸도록 예물을 드려라. 자, 그렇게 가축으로 바꿔서 예물을 드릴 때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는가? 나눔이에요. 나눔. 공동체를 위한 나눔입니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성소에 가서 드렸어요.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 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흠량하시죠. 자, 그렇다면 11조를 드린 것은 레위인 목은 띄는 거예요. 레위인은 소득 기업을 분배받지 못해요. 성소를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 온 그 11조의 목소로 레위인 몫을 떼줍니다. 자, 그 다음에 각 지역에서 올라온 모든 사람들이 11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을 함께 나눕니다. 공동체에서 함께 그것을 푸는 거예요. 물질의 경계가 다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함께 기쁨으로 나누라고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 14장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자, 26절에 보면 포도주나 독주에서 또 이게 사람 왜 이렇게 표현했지? 곡주, 정확히 표현하면 곡주입니다. 곡주, 포도주, 곡주, 소, 양. 자, 이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잘 되돌린 그것을 내 권속들과 함께 즐거이 먹고 함께 나누라. 함께 먹고 즐거워해라. 자, 권속은 누구냐? 너의 가족과 노비예요. 함께 그 자리에 참여했던,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제자들이고 모든 사람이 평등의 위치에서 함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자, 신명기 12장 12절 이 권속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12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래야 할지니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자, 여기서 이 권속이라서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즉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내가 드린 11조 이건 내 몫이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린 것은 이제 더 이상 내 몫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함께 모였던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노비가 소득이 없죠. 그들도 와서 함께 참여하며 11조를 드린 그 예물로 그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공동체를 함께 섬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초대교회가 이랬어요. 신약의 초대교회가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나눠요. 함께 내가 좀 풍부하면 좀 더 많이 나눠서 그 가운데 부족한 사람들을 채워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공동체 가운데 성도가 은혜 받으니까 자기 것을 좀 나눌 줄 알아요. 경계의 담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풍족해 있는데 제가 있는 거 조금 나눠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필요한 사람, 또 부족한 사람, 그들을 위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 교회 공동체인데 어떤 사람은 좀 풍부한 사람은 자기 것을 좀 더 가져와서 가난한 사람 나눕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변의 사람들이 놀래요. 어떻게 경계의 담장들이 무너지고 서로 내 거, 네 거 할 것 없이 이것이 함께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잘 쉽지 않죠. 제가 이렇게 운동하다가 간혹 그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저한테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교회 성도들 보니까 11조를 헌금하더래요. 그게 가능해요? 그분은 의료인인데 11조 많이 뛰잖아요. 많잖아요. 그게 가능해요? 제가 그분에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운동하니까 클럽에다가 연 회비네요. 뭐 20만 원, 뭐 40만 원 이렇게 냅니다. 그 회비 어떻게 내요? 아까워서 어떻게 내요? 하나도 아깝지 않대. 왜요? 운동하니까 거기서 받는 혜택이 많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 클럽 발전을 위해서는 조금 더 드리고 싶대. 더 나누고 싶대요. 여러분 교인이 왜 11조 가능하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헌금 설교 11조 설교 제가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 없으면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 지갑은 열리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지갑에 회개가 없어요. 은혜 받을 때 가능해요.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내가 드리고 싶어요.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헌금 못해요.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헌금이 가능한 겁니다. 자, 우리가 드리는 11조, 이 11조로 공동체를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건물이 임차료 어디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의 헌금입니다. 11조로 우리가 이 건물 임차료를 내는 거고요. 예배를 위한 시설 및 장비 도구들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예배 후 믿음의 교제를 위한 식사 및 각 팀 사역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부의 행사와 지원들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11조예요. 여러분 교회의 헌금의 많은 비중은 11조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1조는 성도 공동체에 대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권면합니다. 인색하게 드리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하나님 돈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그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함께 읽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나니.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세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면. 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한 주간 이런 은혜를 주셨네요.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교제를 통해 성장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한 가지 제가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즌 겪으면서 많은 분이 온라인 하시는데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사유 요소가 있습니다. 찬양, 기도, 말씀, 마지막에 뭐예요? 봉헌입니다. 봉헌은 뭡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드릴 게 없네요. 이 봉헌 예물에 마음을 모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그게 봉헌이에요. 봉헌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 시즌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온라인 하시는데 가능하면 여러분 주중에 여러분 헌금을 준비하십시오. 예전에는요 이거 다 훈련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헌금 방울을 다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림의 교육이기 때문에 다 방울 돌렸지만 요즘 현대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 교회 뒤에다 헌금함을 넣고 여러분이 자원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주중에 헌금 봉투에 여러분 이름 쓰셔가지고 예배 시간 들어오실 때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 이렇게 잘 지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봉헌에 드릴 때 그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세요. 함께 드리세요. 이 온라인 하니까 이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요즘은 그냥 이렇게 버튼 몇 번 누르고서 그런 마음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 교육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준비하세요. 준비하시고 토요일 전까지는 여러분 헌금하실 그런 부분들 은행 가서 미리 찾으시고 거기다 여러분 이름 쓰시고 들어오실 때 예배 드리기 전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뭘 기뻐 받으신다고요? 즐겨내는 그 마음을 기뻐 받으세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즐겨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헌금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11조는 이웃사랑이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3년째는요 이것을 객과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따로 창고에 모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자, 매 3년 끝입니다. 자, 11조는 매년 하늘인데 3년, 6년. 자, 표 한번 볼까요? 표 보면 자, 1년부터 7년이 있으면 7년은 안식년이에요. 농사하지 않습니다. 다 쉬어요. 그래서 소출이 없습니다. 자, 그로부터 1년부터 6년 매년마다 소출해서 11조를 드리지만 3년하고 6년째 3년마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로 창고에 모아야 돼요. 이 창고는 건들면 안 돼요. 누구 것이죠? 객, 나그네, 과부, 고아 이들은요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책임도 공동체 책임이에요. 내 건데 왜 저 사람한테 나눠?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 관점은 하나님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그들, 사회적 약자, 하나님 그들도 우리가 함께 돌보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3년하고 6년째는 창고에 따로 모아서 그것이 매년마다 과부, 나그네, 고아들을 위해서 나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라. 여러분 11조로 우리가 뭘 하죠? 선교해요. 11조 여러분 헌금 가지고 뭐 합니까? 교회가 구제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겁니다.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예물 우리가 우리로만 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누겠습니다. 힘든 이들, 구제 사역, 또 오지에 있는 선교,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과 메시지를 전합니다. 구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함께 전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자들이 하늘나라 곳간을 채우는 자들이죠.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금이나 동록에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간혹 마음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돈이 어디 가입니까?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마음이 있는 것이 여러분의 돈이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이 11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 이건 곧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거로 갚아주세요. 약속의 말씀이죠. 잠언 19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웃을 위한 사랑, 이건 결국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고요. 누가 갚아주세요? 그들은 갚을 능력이 없어요. 사회적 약자들은.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드린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늘 곳간을 채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신다. 통장에 돈이 있다고 다 내 돈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안에는 분명 몫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몫이고 둘째는 다른 사람의 몫이고 셋째는 내 몫입니다. 하나님의 몫과 이웃에 대한 몫까지도 내 몫이라고 여기다가 사용하면 배탈이 납니다.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것을 왜 남에게 주라는 거지? 인색한 눈을 치켜뜨지 마십시오. 통장에 든 돈이 다 내 돈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과 이웃의 것을 반드시 구분하십시오. 11조 생활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11조 생활은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훈련입니다. 정직한 11조를 통해 우리는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돈을 믿음으로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돈에 대해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은 힘이 없습니다. 믿음의 힘이 있습니다. 11조는 돈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함으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 자기만이 아니라 공동체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기의 물질을 나눌 줄 아는 성도, 이런 나눔의 성도의 모습에 우리도 감동받는데 하나님 얼마나 큰 감동을 받을까요?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의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당연히 형통함의 복,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면 이 헌금 같이 교육하면 마지막 드는 예화가 있습니다. 군대 가면요 남성분들은 이 유격 훈련을 합니다. 유격 훈련하면 이 헬기 레펠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한 10m, 15m 이 탑을 쌓아놓고요. 거기서 밧줄을 묶고 이게 떨어지는 훈련입니다. 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훈련을 그 탑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높이를 항상 어디에 맞추느냐? 10m입니다. 10m. 너무 높으면요 밑에 보면 공포감이 들어요. 사람이 언제 가장 위에서 공포감이 드느냐? 10m, 15m 사이. 그 사이 밑에 보면 아찔하다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높이입니다. 그 높이가. 그래서 거기서 일부러 조개들이 막 밀어요. 떨어뜨려요. 처음은 두렵지만 몇 번 떨어지다 보면 할 수 있어요. 큰 어려움 아닙니다. 여러분 경제적 공포감 10분의 1입니다. 이거 넘기 쉽지 않거든요. 예.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내 소득의 10분의 1 뛰는 거 쉽지 않아요.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성도들은 많이 하세요. 거의 많이 하세요. 아직 못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넘으십시오. 넘으십시오. 믿음으로 넘으십시오. 큰 믿음의 산입니다. 이 산을 넘을 때 물질의 주관자,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확실한 고백이 세워져요. 하나님, 우리 앞으로의 경제적인 여건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앞으로의 모든 일도 하나님이 주권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믿음의 고백이 11조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믿음, 11조의 믿음의 고백을 갖게 하시고 11조를 통해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범사의 형통함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증명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편의주의 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뻐 흠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물질의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11조에 대해서 근심하고 또 11조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시고 그런데 11조의 복과 형통함을 누리는 은혜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고백하며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보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다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로선거위원회 오늘 오후 1시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위원들 여러분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 선거 안내입니다. 두 분을 선임하고요. 장로 후보자 가나다 순으로 여러분 주보에 넣어 있고요. 그 다음에 따로 별지로 얼굴 사진을 좀 넣습니다. 그래서 이름하고 잘 배치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러분 보시면서 2주 남았는데 여러분 그동안 계속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앞으로도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누굴 뽑을까? 얘기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감동 주시는 분한테 하시면 돼요. 자꾸 이런 얘기 하시면은요 시험 듭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분 그렇게 선거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물어본 분 없어요. 근데 간혹 이렇게 교우들이 누구 이렇게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자
자, 설 명절 예배 안내입니다. 유치부, 아동부, 청년부는 장년부와 연합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1부 9시, 2부 11시. 우리 자녀 두신 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청소년부는 기존대로 11시에 소 예배실에서 청소년 예배로 드립니다. 설 명절 연휴인 9일 또 10일 이런 새벽기도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제가 안내 데스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A4 용지 큰 사이즈, 큰 글 사이즈하고 또 반만한 사이즈 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여러분 가져가셔서 설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암송반 모집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데 저도 지난 한 주간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 만큼만 있어도 자 이거 늘 외우고 했어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많은 구절 아니에요. 그 중에 딱 핵심 구절만 저희가 암송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동참하면 참 좋겠어요. 저도 제가 참 은혜 많이 받거든요. 일주일에 한 구절씩. 이제 한 구절씩 하니까 목소리 너무 짧아요. 기대하세요. 앞으로 한 달이면 4구절 외우셔야 하기 때문에 짧지 않습니다. 1년이면 50구절 다 외우셔야 돼요. 짧지 않습니다. 네, 말씀 암송이 주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면 좋겠고 계속 우리 신청 받고 있으니까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김천수 정윤자 성도님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떡을 대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차장 이용 안내 참고하시고요. 다음 주일 교회 봉사 치부불 목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